여러분 오늘 보실 말씀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20절까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하시죠? 그러시기에 여러분 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유난히 올 여름은 더 더웠습니다. 여러분 너무 더우셨잖아요. 너무 더웠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이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열매를 따는 가을 안에 우리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희 밭에 대추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올해는 열매가 많이 맺었습니다. 나무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많아서 이 나무가 저번에 바람 불 때에 중심을 못 잡아서 나무가 휘어졌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잡아서 지지대를 세워 놨더니 잘 자라서 가을 이날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저희가 따서 먹었습니다.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 중에는요 벌레들이 들어간 것도 있었습니다. 조카아이가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던 그 조카아이가 먹어보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입 베어 물어보고 그 나머지를 딱 보니까 벌레의 흔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애가 너무 놀래가고 입에 있는 거를 씹지 못하고 뱉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뱉은 것에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아주 이쁜 주홍 벌러지가 통통한 벌레가 톡 튀어나왔어요. 다들 놀랬죠.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요 맛있으니까 그거를 또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먼저 그거를 갖다가 칼로 자르는 거예요. 칼로 잘라보고 들었나 안 들었나 보고 다음에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 웃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열매는요 우리에게 잠시나마 기쁨을 주지요. 지금 이 계절이요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그런 계절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요 열매를 내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내 자신도. 지나보셔서 아시지만 이 여름이 지나갈까? 너무 뜨겁고 너무 뜨거워. 이 여름이 정말 지나갈까? 계속 될 것만 같았어요. 온다고 하던 이 가을이 얼마나 늦게 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때가 되니 왔고, 그렇죠? 저녁에는 불을 좀 뗐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날씨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오신다 하시지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나 가을이 드디어 온 것 같이 예수님이여 재림과 심판으로 곧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 여름날을 잘 이겨낸 이 대추나무같이 열매가 있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금방 알아볼 거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희 밭에는 대추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추나무, 그리고 배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그리고 자두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무슨 나무야? 그런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가요, 상태가 좋아야지만 열매를 맺는데 그들이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라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 거지요. 맺었다가도 가차없이 우르르 다 떨어져 나가지요. 제가요, 배나무를 20개나 봉지 씌워서 잘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그게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내 생애에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열매 보자. 네 열매 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언된 것이에요. 오셔요. 예수님은 오시기로 작정하셨고 오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벼랑간 갑자기 우리에게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너 잘 자랐니? 열매는 있니? 여러분, 열매 있으세요? 열매 있으세요? 어떤 열매 있으세요? 우리의 평가를 열매를 보고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요, 시간의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때를 우리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기다려 주실 겁니다만 얼마 안 된 자들은요, 나 아직 책임 없어. 난 아직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 거야.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태만하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실지라도 그 저 앞에 나무를 보세요. 열매 많이 열린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셔야만 돼요. 하나님, 내게도 열매를 주세요. 나에게도 열매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뒤를 빼지 말고 아니다,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 밭에 심겨진 지 벌써 3년 된 자야. 나 10년 됐어. 나는 20년이야. 그래? 나는 30년 됐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분발하셔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뿌리를 단단히 내린 거 참 잘하셨어요. 그거는 너무너무 잘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열매를 맺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으로 좋게요. 나는 그냥 여기 뿌려서 내 자리 지킬게요. 이것으로 좋게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리를 차지하고 이것이 내 자리야. 자기 자랑만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의도의 어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끈따끈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그 가정이요, 예수를 믿는데 불구하고 열매가 이상해. 남편은요, 암으로 죽었습니다. 아들도 암으로 죽었습니다. 이 권사님 본인은요, 대장암이셔요. 그래서 호수를 끼고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직장암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권사님이요, 교구의 금쪽이랍니다. 권사님이요, 말도 많고 불평도 많고 상처 주는 말을 그냥 팍팍 뱉어으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불편해 하신답니다. 딸이 직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치료해야만 된다는 소식이 교구 안에 들리자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100만 원 갖다 주시면서 이거 그 권사님 딸 치료하는데 보태게 쓰게 해주세요 하고 목사님에게 그것을 주면서 전달해 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 권사님한테 전화 드렸대요. 말씀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권사님이 너무 기뻤답니다. 어머,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권사님이 이거 비권사님이 주셨으니 그리고 그래도 주신 분한테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순간 이 권사님이 돌변해서 나 싫습니다. 그러면 나 이거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빳빳이 세우셨답니다. 자존심을 세우신 거지요. 아직도 굽혀지지 않는 부분이 그 권사님 하나에 있다는 거예요. 왜 못 굽혀? 왜 못 굽혀? 그 정도인데 왜 못 굽힙니까? 왜 잘못했다고 왜 말 못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어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나의 의가 죽지 않아서 남아있는 상처가 가시가 돼갖고 자기도 찔릴 뿐만이 아니다. 남도 막 찌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안 찔렀대.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생명 앞에 엎어지셔야지요. 생명 앞에서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치료받기 원하면 엎어져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게 쓴뿌리가 아니라 가시가 아니라 용서, 긍휼, 인내 같은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런 건 없고 그 마음 가운데 가시만 돋쳐 있습니까? 엎어지지 않아서 그래. 또 다른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90살이에요. 90살인데 왼쪽 팔을 못 쓰셔요. 오른팔만 쓰세요. 그리고 한쪽 눈이 안 보여요. 한쪽 눈으로 사세요. 그래도 이 권사님은요 늘 감사하고 어떻게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사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려운 일은 또 닥칩니다. 이분이요 가시다가 장애인이 모는 전동 휠체어 있잖아요. 아주 크고 묵직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쓰러져갖고 부딪혀갖고 권사님 다리를 다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걷지를 못해서 집안 안에만 계셨어요. 답답한 시간들을 오랫동안 겪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 권사님이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신방 요청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 권사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100만 원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제가 교회 못 가니 목사님이 성교 헌금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돈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기도해 드리고 난 다음에 집을 나섰대요. 다시금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뭉클함이 있어서 안 되겠다. 권사님 식사도 안 하셨을 텐데 따뜻한 죽이라도 하나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게를 찾았답니다. 그런데 없더래요. 거기가 어려운 분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 동네입니다. 없었대요.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죽가게는 없고 불고기 고기 파는 가게가 있어서 그것을 포장해서 가지고 다시 권사님 집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벌써 사발면에 물 버놓고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아끼고 아껴드린 예물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요 울컥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에게 하면서도 막 우시더라고요. 그 헌금이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요 비자 문제로 돈이 꼭 필요했을 때였대요. 거기로 보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너무나 고맙다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는데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여러분 목사를 울컥하게 만든다. 이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밭에 심겨진 나무인 우리는요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은혜의 영양분을 먹고 그리고 여러분 뭐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방역도 해야 됩니다. 방역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방해꾼들은 언제라도 옵니다. 언제라도. 그것이 병마로 올 수도 있고 그것이요 재정의 문제로 올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의 문제로 올 수도 있고 그것이 남편의 문제로 올 수 있고 아내의 문제로 올 수 있습니다. 은혜의 영양분이 있고 방역을 미리 해놓은 자들은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나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있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는 자들은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고 언제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열매가 미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받음은 동시에 여러분 그만큼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역이야. 방역. 하나님 밭에 오래 심겨진 것만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얼마나 죽어 있는가가 여러분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 있는 것만큼 좋은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의 특징은 나도 기쁘고 그 열매로 인하여 나도 기쁘고 내가 맺어지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꼭 안기셔야 돼요. 뻗댕기지 말고 나는 죽고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가요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열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열매는요 생명을 살려서 옆에 키우는 것입니다. 큰 나무 밑에 가면은요 아주 씨앗 나무라고 아주 작은 똑같은 나무가 자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키워야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생명을 여러분 키우셔야만 합니다. 최소한의 하나라도 한 그루라도 여러분 내 옆에 키우셔야만 돼. 키워서 어느 정도 자라면요 분가시켜야만 됩니다. 내게 여러분 하나의 전도의 열매가 있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찍어 불에 던지려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밭에 심겨져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십시오.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느냐면 말씀으로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 행할 때 뭐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듣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심령밭에 그 열매가 생겨지는 거야. 내 심령밭에.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매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좋은 열매를 맺은 백성이 들어가게 된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3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